하나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는데 벌써 이제 찬송과 기도와 찬양과 다 이렇게 지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저 여러분이 다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장로와 4생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의로 여김을 받은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4생물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통칭해서 대표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며 경배한다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그 예배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고 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더라도 정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승리할 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면서 특별히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사순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 오늘 2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두루마리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만 하고, 그래서 영적 깨달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봉인되었다는 말은 아무도 열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이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용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구약 시대 최고의 통치자신 다윗 왕을 냈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를 잘 압니다.
또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인용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7장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은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또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 다 이해하고 또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장남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있을까? 이 하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후손은 아론 자손들이고 제사장들이 됐잖아요.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를 드린 일을 담당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제사는 딱 한 번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제사를 드리면 오늘 지은 죄가 용서함 받고, 그럼 내일 지은 죄는 또 내일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후손 즉 제사장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로서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양심까지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어야만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 얘기해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그리고는 한 번 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또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 우리 성탄절에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런 거잖아요.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를 전가받아서, 이 전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를 전가받아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린 양처럼, 죄가 없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레위 지파가 아닌 유대 지파의 뿌리를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과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여러분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아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그 인을 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다시 두루마리의 이야기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일종의 하나의 책이지만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닫고 아버지는 항상 자녀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가 말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죄를 지은 그리고 우리 마음 문을 닫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불렀지만 그때 당시 희미한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갔다가 엘리가 깨닫고 다음에 부를 때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니 말씀하옵소서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왔으니 먼저 한 가지 좀 전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 원본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건 믿을만한가? 믿을만합니다. 원본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본이 없어서 더 좋습니다.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디 박물관이나 어느 곳에 진열해 놓고 그러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 성경 원본을 한번 보려고 얼마나 많이 달려가겠습니다. 아마 거기는 관광지로 세계 첫째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가봐야 성경 원본을 이렇게 진열장 안에 가둬 놓고 아마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원본 내용은 들여다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얼마나 심한 경계를 하겠습니까? 원본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원본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원본을 우상화할 수도 있고요. 그 원본 자체를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나간 것처럼 성경 원본에 있다면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본을 읽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구약 성경의 사본은요, 주후 9세기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되므로 그 사해 사본의 연대가 주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1947년 사해 북방에 있는 한 동굴 속에서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적힌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죽 두루마리들을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연구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재 발굴 작업을 통해서 에스더 서만 제외하고 모든 구약 성경의 단편들과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문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스토리가 많지만 구약 성경의 사본은 그래서 이른바 마소라 텍스트라 그러고요. 또 사마리아 오경 등 그런 단편들이 있어 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요, 이거는 대략 5천여 개가 된다 그럽니다. 쪼가리 복음들이 많은 거죠. 그 밖에 초기 사본들을 합치면 10,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는 거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학자들이라고 맡기고,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사본만 214개 정도라고 하니까 참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본들은 혹시 이런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의 사본,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요. 에브라임 사본, 베자 사본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런 두루마리 성경은 구약 시대로부터 보존되어 오기는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6장 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요. 또 예레미야 36장 4절에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논쟁과 불신으로 그 두루마리들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700년 전 이사야의 묵시도 봉해졌고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낯익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 뭉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존귀하게 여겼지만 그 내용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서로 종교적인 토론을 일삼았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은 열지 않고 말이죠. 사본을 만들기도 했지만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알아두고만 몰라도 그만이지만요, 오늘 특별히 두루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좀 따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 적어도 몇 권씩은 있죠? 찬에도 있고 내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아마 저도 한 몇십 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읽지 않으면, 강조하는 거죠.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책꽂이에 꽂아놓은 전시용 펼쳐놓은 거면 끝나죠.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이 해도요, 헛다리 짚는 거잖아요. 성경은 읽어야, 읽고 그의 속의 내용을 알아야, 알기 위해서는 자꾸 읽고 모르면 또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그럴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주장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요즘 현대말로 뭐라 그럽니까? 뇌피설이라고 합니다. 뇌피설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자기 혼자 생각해서 얘기해요. 그건 전혀 성경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내 생각대로 그냥 종교적인 예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세시대가 그래 왔습니다. 중세시대는 성당에 와서 참여했지만 참 웅장한 그 성당 안에, 그 다음에 참 은은한 그 오르겐 소리에 예배에 참여는 했지만 라틴어로 진행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성도 신자들은 라틴어로만 맨날 미사를 진행하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만 하고 미사를 드려왔다고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쉬운 독일어 말로 번역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 신자들은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을 수가 됐어요. 그것이 난 참 역사적으로 특히 종교개혁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한 신자들은 그런 교황청의 독선과 오류와 비리를 분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티즘은 모든 예배에 설교를 가장 중간에 놓고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1시간이면 설교가 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설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가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예화도 중요하고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도 필요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설교가 간증으로 대체해버리거나 예화를 몇 개나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이루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루마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성경에는 두루마리에 대한 증언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오늘 두 가지 예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안 떠오니까 성경책을 좀 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성경을 옆에 한번 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스크린에 떴네요. 제 마음대로요. 오늘 좀 에디팅할 게 많은데.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6절인데요.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 이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읽으신 거죠.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두루마리에 담긴 현재의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가 나 예수를 통해서 응하였다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깨닫는 자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런 소식을 선포하심으로 그때 당시까지 감춰졌던 이 이사야의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몇 년 후에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8장 결과 한번 펴보십시오. 저기 떴어요. 스크린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좀 40절까지가 길지만 그 읽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제가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호와께 모든 꼴을 만든 발림 계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러스되 같이 읽을까요? 33절까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명수를 부르시고 빌립과 내시가 돌담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섬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긴 본문을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읽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한 사건을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사야서 내용이 바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는 순간 요한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먼저 펴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증언해 주셨고 또 후에 사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가사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알려주고 세례까지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이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는 순간 요한이 울음을 그쳤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아니라 구속의 찬송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할 텐데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있고 성경이 들려지진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선포되는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보이는 보좌가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주변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없다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려진다 하더라도 내 울음은 계속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도 성경이 있고 방송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여러 민족의 모든 열방의 세계 곳곳에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들려져야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내 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수수께끼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까이가 아는 사람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 꼭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로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십니다. 내 심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두루마리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눌까? 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성경 한 구절 인용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더 펴보십시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번역을 했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은 글이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의 잉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죠? 전에 제가 말에 대해서도 특강을 할 때 말은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죠? 다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어디 가서 식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예배 마치면 우리가 움직입니다. 운전을 하고 글로 갑니다.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 말에는 능력이 있어. 또 예리하다는 것은 오늘 비유로 얘기했죠. 양날에 아주 잘 드는 칼처럼 무엇이든지 다 벨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을 수술해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제 감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속을 치료하십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에 병들었는지, 어디에서 뭔가 매듭이 꼬였는지 여러분 그 매듭을 푸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의사도 철학자도 상담자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방법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과 역동성을 지닌 하나의 행동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약속과 성취가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경고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말씀만으로 병자를 낫게 해도 하시고요, 물론 손으로 안수하기도 하고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 바르기도 하고 뭐 씻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예리해서 병들고 약하고 뭉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교정해 주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치하시면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크크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또 우울한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타치하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면 내 인생을 온전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한 구절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살 때 날마다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